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읽으실 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서 목사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하여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 또한 수행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죄인을 대신해서 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드리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크게 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26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하신 백성, 즉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강구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리를 지어서 타인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도 공동체이고 이웃도 공동체이고 어떻게 넓게 보면 국가 또한 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같은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가족은 같은 필요,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웃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학교 출신이면 학연이 되겠고
같은 회사 출신이면 사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각자 얼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공통된 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이 얻은 이 구원이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 전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달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서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주된 요인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과 자아를 존중하는 이 개인주의의 시대 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항상 공동체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애타게 이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을 가능하게 되는 이 원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처럼 같은 피를 가진 혈연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웃 사람과의 관계처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지 성광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원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어지는 것만큼 요한의 서신을 보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하나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또 다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인한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앞으로 다시 한 장 넘겨서 하나됨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구하신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앞에 있는 6절과 8절 말씀을 보았을 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으며 말씀을 지킨 사람,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5절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정리하자면 주께서 하나됨의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특정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들 혹은 인종, 민족 또는 특정 가시적 교회에 어쩌다가 속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 특히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즉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죄인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믿고 굳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며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됨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최초의 제자들에게 전한 계시, 제자들이 받아서 전한 계시를 붙잡는 것을 토대로 한 하나됨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덕분에 신자들은 서로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 즉 완전한 하나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마치 가족관계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가족의 일원임을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결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세워진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친구의 교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주로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년 때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청소년과 청년 수련회를 도우면서 그들과 무엇인가 다르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그들과 피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달라 서로 생각하는 것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분명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친근했고 어색하지 않았고 공통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단지 외적인 이치만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제도적 한 틀 안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되심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강구하시는 말씀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되심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완전한 일체와 하나됨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우리 또한 성부와 성자 간의 완전한 연합을 소유하거나 거기에 일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같이라는 표현은 엄격하게 일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닮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목표로 삼도록 기도하신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과 같이 마음과 뜻과 의견과 감정에 있어서의 밀접하고 친밀하며 분열되지 아니한 그러한 일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위격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죠.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가 서로 구별되듯이 신자들도 서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구별된다고 해서 목적과 사랑에 있어서 서로 함께 행하는 행위와 서로를 위한 행위에 있어서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던 것처럼 목적과 사랑과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받은 진리의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죄인을 구원하여 흩어졌던 교회를 다시 완전한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21절과 23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 말씀은 이에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하나됨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은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먼저 그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거기에 감동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환경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는 모습을 좀 봐. 어떻게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에 대한 답을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처럼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교인 수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던 것처럼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속에 나타난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붙잡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하나됨과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본받아서 목적과 사랑과 행위와 생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하나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듯이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외적인 일치만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적 한 틀 안에 있는 것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내면의 일치를 추구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